오늘의 내용은 그동안에 암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 나라죠. 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 암몬을 완전하게 정복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했다. 그동안에 전쟁이 계속 있었는데 그 전쟁 가운데에서 많은 이 승리가 있었죠. 다윗이 승리를 했었고, 지금 암몬 전쟁을 나갈 때는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통해서 정복하도록 이렇게 이제 명령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 당시에는 전쟁이 나면 거의 그 왕이 함께 나가게 되는데, 당시에 아마 다윗의 생각으로는 요압이 가서 정복을 해도 충분하다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를 않았고, 이제 정복할 때쯤 되어서 전령을 보내죠. 이제 성이 거의 함락이 되었으니 와서 왕이 함락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전가를 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암몬 랍바성을 점령함으로 인해서 앞에서 우리가 좀 잊어버렸을 텐데, 다윗이 그 한운이라고 하는 암몬의 왕으로부터 아주 모욕을 당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운의 아버지가 이제 그 아버지 왕이 죽게 되죠. 죽게 되니까 조문단을 보냈죠. 사절단을 보냈어요. 가서 조문해라. 그런데 뭐 했죠? 수염을 반 잘라버리고 볼기짝이 나오도록 옷을 잘라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은 정말 그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 아버지로부터 은혜를 입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왕이 사망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조문을 보냈는데, 그 신하들이 하는 왕에게 그런 보고를 하죠. 지금 다윗 왕이 사람들을 보냈는데 정말 왕을 존경해서 보낸 줄 아느냐, 정탐으로 보냈다. 그래서 정탐을 하고 우리를 완전히 점령하려고 사람 보낸 거다. 그래서 조문도 못하게 만들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수염을 반 잘라버리고, 그 당시에 이 수염은 그들의 어떤 굉장히 영광스러운 걸로 생각했는데 수치스럽게 만들었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여리고에 그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있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들어오라고 이렇게 명령했던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모욕을 당했던 다윗이 이렇게 암몬 땅을 완전히 정복함으로 인해서 그 모욕을 이제 갚아주는 이제 그런 일이 생겼고, 갚아줬다기보다도 완벽하게 이제 암몬을 정복했기 때문에 암몬과의 전쟁은 더 이상 이제 없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서 다윗의 이제 행동인데, 그 요압과 다윗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요압이 얼마든지 그 성을 완벽하게 랍바성까지 점령을 하고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요압의 입장에서는 자기 공을 세울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왕에게 전갈해서 지금 랍바성이 거의 함락이 되었으니 오셔서 왕이 오셔서 이 성을 점령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만약에 내가 성을 점령을 하게 되면 내 이름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영광을 내가 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왕이 오셔서 이렇게 점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요압이 점령을 해서 승리를 하게 된 다음에 만약에 지금 요압의 이름이 자꾸 입에 오르내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느냐면 뭐 그 다윗 왕의 그 영광을 취한 것뿐만 아니라 반역죄로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요압이 굉장히 지금 왕을 높여주고 그 왕을 드러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보면 요압이 굉장히 당시까지만 해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인정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모시고 있는 왕이 드러나도록 만드는 일, 왕이 그 영광을 취하도록 만드는 일이 요압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하로서 마땅히 왕의 위상이 드러나고 왕이 영광을 취하도록 만드는 일에 지금 이 요압이 최선을 다했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다윗은 여기서 이제 다윗이 결국은 뭐 승리했잖아요, 그죠? 어찌 됐든지 다윗은 요압 지금 암몬과 싸워보지도 않았어요. 요압이 다 지금 그 이기게 만들어 놓고 그냥 소위 말하면 숟가락 하나 얹고 지금 이제 승리를 했거든요. 아무튼 다윗이 왕이 있는 동안에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지금 다윗이 승리하게 된 때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한 사건이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해결된 다음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문제는 남아 있어요. 지금 아직도 해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 다윗이 그렇게 범죄를 하고 우리아까지 죽이고 살인죄까지 지은 사람을 지금 그 문제를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전쟁에서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을 수 있잖아요.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우리가 읽어보고 앞뒤 문맥을 다 전후를 살펴보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했어요. 다윗과 언약을 했는데, 어떤 언약을 했냐면 이 왕가가 든든하게 세워진다고 하는 언약을 세웠거든요. 그 내용이 우리 사무엘하 7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그 약속을 이미 했기 때문에 474쪽 사무엘하 7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까지 다윗이 정복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분명히 다윗이 승리하게 만들었고 블레셋까지 정복하게 만든 후에, 다시 말하면 나라를 반석 위에 세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뭘 했느냐, 다윗을 징계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언약에 의해서 다윗의 왕권을 든든하게 세워주는 일은 이미 언약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그 다윗 왕가가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든든하게 세워주고, 그 대신 이제 암몬을 정복하고 블레셋까지 완벽하게 정복하고 난 다음에 나라가 반석 위에 세운 이후에 다윗을 징계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 제 대가를 뭐 하고 있어요? 찾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승리는 했지만 그 이후에 그 다윗 왕가를 보게 되면 엄청난 비극들이 등장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다윗이 범죄하기 전에는, 이 말을 우리가 이제 잘 들어야 되는데, 이 요압이 지금 주군인 다윗 왕이 와서 암몬 나라를 점령하라고 이렇게 했죠.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때 오늘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남아있는 군사들을 데리고 이제 전쟁터에 가서 납바성을 완전히 함락합니다. 다시 말하면 암몬이라고 하는 이 족속을 완전히 함락시켜서 이제 굴복시키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한운이 쓰고 있던 왕관이죠, 왕관. 금으로 만들어진, 보석으로 만들어진 금보 1달란트라고 그랬으니까 어마어마한 그 이 왕관을 뺏어서 자기 머리에 씁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탈취물을 가져오잖아요. 탈취물을 가져오면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거는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게 그들의 이 그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였었거든요. 예물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전체를 읽어봐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왕관까지도 그 왕관을 하늘에 썼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고 말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범하기 전에는 항상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항상 하나님 중심이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탈취물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보면 그 양심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회개조차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지금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착취해버리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이 범죄하기 전과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귀한 왕관까지도 자기 머리에 쓰고 자기가 영광을 다 차지해버리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교만해진 거예요. 양심이 마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집에 이렇게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윗의 집에 이제 징계가 임하게 되는 이제 그런 역사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요압입니다. 요압은 참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지금 자기가 전쟁에서 완벽하게 이길 수가 있고 그 자기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납바성만 남겨놓고 그 성을 함락할 수 있도록 누구에게? 왕에게 양보한 거잖아요. 정말 대단한 인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든 사람 앞에든 충성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간 쓸게 다 빼줄 것처럼 알짱거리는 사람들.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사탄짓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요압이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단에서 총회장으로 있으면서 여러 일을 만나게 되잖아요. 보고도 하고.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총회장을 지냈던 우리 교단의 어르신 목사님이죠. 이미 돌아가셨는데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줬어요.
교회가 꽤 큰 교회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고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한 게 있어요. 이 암흑에는 절대로 장로 세우면 안 된다. 유언한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아들이 담임 목사가 돼서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잘 못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처음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싸우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니 아버지가 왜 그랬지? 아니 잘하는데? 그래서 정말 장로를 세워버렸네. 그 전에 너무 힘들게 하니까, 우리 한참 후배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까지 들었을까요? 거기까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풀어보려고 강원도까지 가서, 대전인데 강원도까지 가서 밥도 먹으면서 얘기도 해보고 별짓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은퇴하는 날 제가 갔어요, 설교하러. 그 교회 다른 임직식 장로들을 세우면서, 2명 세우면서 이분 은퇴하는 날, 그분 은퇴하는 날 제가 가서 그 교회가 설교했다고. 때가 되니까 은퇴는 하긴 하더라고요. 은퇴하니까 이 목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은퇴하면서까지도 마지막까지 장난치는 일이 있었어요. 거기까지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 정도 되면 안 됩니다. 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겠어요. 이 사람 절대로 장로 세우면 안 된다고. 그런데 세운 거예요. 그럼 발등을 찍힌 거지. 그러면 아버지 목사님이 이 사람하고 무슨 감정이 있어서 그랬겠어요? 쭉 지켜보니까 안 되는 거죠. 제목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 세우면 교회에 분명히 문제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 세우면 안 된다 얘기했는데 그냥 돌려덩 세워버리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저한테 수없이 전화 와서 상담도 하고. 이 지경 되면 안 되죠. 그런데 요압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막 자기 이름이 드러날까 봐 왕에게 지금 양도하고 했는데, 어디서부터 보이기 시작하느냐. 지금 통일왕국을 위해서 지금 아브넬하고 다윗이 협상을 다 했어요. 협상하고 돌아가는데 아브넬을 했어요. 죽여버렸어요. 통일왕국을 방해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압이 군대 장관이 됩니다. 군대 장관이 돼요. 근데 그 뒤를 보면 어떤 일이 이제 생기느냐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다윗의 명령을 어기죠. 사무엘하 18장 14절에 보면, 또 경쟁 의식을 느끼고 압살롬의 군대 장관인 아마샤도 죽이게 됩니다. 사무엘하 20장 3절 이하를 보게 되면, 후에 그는 다윗에게 충성하기를 주저하지요. 다윗에게 충성하기를 주저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까지 하냐면 공박까지 하게 됩니다. 공박이 뭐예요? 우리가 흔히 면박 준다고 그러잖아요. 요압이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공박까지 하게 되는데, 사무엘하 19장입니다. 495쪽에 보면
1절부터 8절까지 길지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495쪽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이르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 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 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 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더라. 지금 겁박을 하는 거죠.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뭐 한다고? 오늘 밤에도 죽어. 이제 이런 내용이잖아요, 지금. 얼마나 나중에 보면 다윗을 막 빡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어떤 유언을 했을까요? 앞에 제가 아버지 목사님이 이 사람 세우면 안 된다고 했던 것처럼 제거하라고 유언을 합니다. 야, 다윗이 이 사람을 반드시 제거하라고 왜 그랬을까? 만약에 이 요압을 제거하지 않는다고 하면 누구한테 해가 올까요? 솔로몬에게 해가 오고 나라가 지금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제거하라고 유언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보면 이제 목회를 마감하면서 에베소서 보면 너희는 빌립보서도 나오는데 너희는 내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목회를 하면서 그 다윗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두 종류란 말이에요. 한쪽은 너무 좋은 사람들, 목회를 하는 동안에 협력하고 힘이 되어주고 도와줬던 사람들을 쭉 이름을 나열하죠. 그런데 바울에게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들도 쭉 나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쪽에 속해 있는지, 정말 너희가 내 마음에 있는데 어떤 쪽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다윗이 요압을 제거하라고 유언을 했는데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이제 성경을 찾아야 되잖아요. 자, 열왕기상 2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511쪽입니다. 열왕기상 2장 5절부터 6절 말씀까지 읽습니다. 수레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샤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자연사하지 못하게 제거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럼 솔로몬은 그렇게 했을까요? 아닐까요? 했지요. 자, 사무엘하 2장 38절부터 28절부터 35절까지, 28절부터 우리 35절까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 이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니까 반역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을 따르지는 않았지만 아도니아를 따랐다는 얘기는 지금 왜 그 다윗이 요압을 제거하라고 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반역한 거예요.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니까 아도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아도니아를 앞세워서 반역을 일으킨 자가 바로 요압입니다. 이 문서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계속 읽겠습니다. 29절.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이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분이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이야가 들어가서 왕께 아뢰 이르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을 그의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에델의 아들 아마샤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로다.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니라 그랬어요. 왕이 겪어보니까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충성하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결과는 반역까지 일삼는 일을 보게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죽도록 충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충성은 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우리 그 선배 목사님들이 항상 한 얘기가 여기까지. 더 나아가면 좀 그럴 것 같아요. 사람이 변한단 말이에요. 이 광명에 있는 우리 후배 목사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교회를 다 넘기고 지금 선교사로 가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김규태 집사님처럼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안 집사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덜렁 세웠네. 그러더니 뭐가 좀 마음에 안 맞았는지 앞에 앉아가지고 설교 시간에 또 그게 계속 넘기는 거야. 이 소리가 얼마나 커요. 매일 1년 동안 이 요직거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나가면서 뭐라고 하느냐? 아이고,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성경 읽으면서. 이야,
그리고 1년 만에 나갔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 방해죠. 예배 방해.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고 온전할 수 있어요? 정말이 비참해집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내 입으로 누구를 저주한 적은 없어요. 그렇게 힘들었어도 누구 저주한 적이 없어요. 그걸 걸려들면 안 돼요. 아니, 세상에 앞에 앉아가지고 그것도 항상 제일 앞에 앉는다는 거예요.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게 넘기는 소리가 그냥 조용히 넘기는 거 아니잖아요. 일부러 넘기는 거니까 얼마나 이게 소리가 얼마나 큰지 이게 안 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탄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는 거지요. 왜? 어떤 경우라도 예배를 방해하는 일은 하면 안 됩니다. 오죽했으면 다윗이 오늘 본문만 보면 요압이 굉장히 충성된 종이잖아요. 그런데 제거하라고 유언까지 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모두 충성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제 말씀을 듣고 쭉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이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갔어야 되지. 그렇잖아요. 끝까지 내가 왕을 위해서 산다고 충성하기로 맹세했으면 끝까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에서 점령하고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란 물건을 무수히 내어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다윗은 신하로부터 그 영광을 취했잖아요. 나는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다윗을 보면 범죄한 과 후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보면 그 안에 있는 백성들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초지일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나에게 맡긴 사명이라 그러면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변하는 동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또 바르게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